회막을 향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자성어 중에 오합지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오합지중, 물이 지어 있는 까마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질서한 군중 또는 훈련되지 못한 군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합지중,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합지졸과도 같은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는 원래 없던 건데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침에는 작았다가 오후에는 커지는 누구일까요? 아침에는 작았다가 오후에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누구라고요? 예, 바로 저입니다. 예. 예, 1부 때는 단이 없기 때문에 작았다가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올라오면은 단이 있기 때문에 커집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예, 저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사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예,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예, 신체 이렇게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 검사 판정을 받는데 보통 1급, 2급이면은 현역을 가게 되는데 저는 4급을 받았습니다. 4급은 전문 용어로 보충력이라고 합니다. 보충력. 자, 이 사람은 사회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특수한 사명을 가진 그런 요원을 뜻합니다. 무엇입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예, 저는 대체 복무를 하였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도 4주 동안에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훈련소를 가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현역들의 훈련소를 가보면 이렇게 어깨에 완장 같은 게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이 차 있는데 보통 분대장에게 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급 보충력들의 훈련소를 가보면 어깨에 한 사람마다 여기에 다 뭔가 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 병력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 뭐 간이 아프다, 자기의 병명을 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4급 이 보충력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총을 못 쏘고, 어떤 사람은 포복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제식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투모가 써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주 훈련을 다 마치게 되어도, 4주 훈련을 정말 잘 받게 되어도, 마지막에 훈련소를 마치고 나갈 때 보면은 군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이 이 4급 보충력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오합지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바로 오합지중의 모습이 드러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인 줄 아십니까? 세계 역사상 이런 오합지졸의 백성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살이를 한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실컷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데리고 나왔다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왜 좋은 길을 놔두고 홍해길을 가냐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건넜습니다. 홍해길을 건넜는데 이제는 물이 없다, 목이 말라 죽겠다 불만합니다. 물을 주니까 쓰다 불만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게 불만 중에 생각이 나서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는데도 얼마 가지 못해서 모세가 자리를 조금만 비우고 나 산에 올라갔다 올게 라고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상오합지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누가 가장 답답해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은 허구한 날 무엇을 달라 무엇이 없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또한 읽고 또한 묵상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만약 하나님께서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와, 이래가 건너가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 이래가 건너가겠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 이래가 건너가겠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염려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문제투성이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염려하는 백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문제투성이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와, 이래가 건너가겠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와, 이래가 교회가 살 수 있겠나? 와, 이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겠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염려 속에서, 이러한 수많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소위 광야 훈련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염려스러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지금 끼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사방으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십니다.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2장에 넘어와서는 진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행군의 대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9절부터 나머지 2장 전체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진영대로 서 있는 모습, 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렇고 그런 민족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인 그런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진영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훈련, 바로 그 훈련 내용이 이 진영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낳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무려 4명의 어머니로부터 12명의 자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에사와 야곱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제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과 그 행동이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각각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12명의 형제는 오죽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12개의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 12지파를 나오는 보이지 않는 그 경계와 선이 있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가 서툰 상황 가운데서 저 멀리서 외국인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뚜벅 나에게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외국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낯섭니다. 두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낯선 환경에 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알지 못하는 장소를 가면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낯섦 가운데 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나 두려워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운 감정이, 그 낯선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벽을 쌓고 선을 긋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반에서 가장 짝지가 되지 않고 싶은 그 짝꿍이 나의 옆에 앉았을 때에 선을 긋고 야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이쪽으로 넘어오면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그어버린 그 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 선과 그 경계는 바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이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중심에 무엇인가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되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의 그 백성에서,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 바로 그 중심에는 12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센 어떠한 한 지파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와야 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어떠한 지파 중에 힘센 지파가 그 중심에 들어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왜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무지개를 자세히 자세히 보셨습니까? 무지개의 색깔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 겸 우리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 무슨 색깔입니까? 주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입니다. 무지개 색깔은 빨주, 노초, 파, 남, 보라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상 무지개의 색깔은 빨주, 노초, 파란보가 아닙니다.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란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빨간색이 점점 주황색이 되고 주황색이 점점 노란색이 되고 노란색이 점점 그 색깔들로, 다른 색깔들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의 경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무지개의 색깔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면 아마도 그 무지개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마음의 경계와 선이 없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바로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일 때는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무지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빨간색, 너는 노란색, 너는 주황색, 너는 초록색. 우리 각자의 색깔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각자의 색깔을 다 예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경계는 바로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 경계는 허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이 경계는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계는 뚜렷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서서 진을 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치라 라고, 광야를 향하여서 광야를 바라보고 진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 라고, 즉 모든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해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다른 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속에 왜 경계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해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중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경계가 진해지고 그 담들이 하나둘씩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의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온전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세운 여러 교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교회들 중에 완벽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 교회마다, 각각의 교회마다 서로 다른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었고 완벽한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사에 들어와서 근대사에서 나타난 그 교회들을 보아도, 지금 있는 이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금방금방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막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날마다 강구하는, 힘쓰는 그런 교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경계와 선을 허물어버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교제를 나누고 우리 안에 친교를 나누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보다 나의 혈육이 더욱더 끈끈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요구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 이 말을 이것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가족보다 더욱더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족보다 더욱더 끈끈한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우리 구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진리가 사라졌다 말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사라졌다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 구독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곳에는 진리가 있구나, 저곳에는 소망이 있구나, 저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머물러 있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구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구덕교회 모든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지금 회막의 중심에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구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회막 가운데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늘 하나님의 그 회막을 떠나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구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늘 주님의 그 회막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